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는 족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족보가 아담 이후에 셋의 후손에 대한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의인의 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들어가면서 아담이 셋을 낳을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전수해 준 그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낳은 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인도 있고 또 여러 명의 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목하시는 것은 도무지 이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하나의 이 악의 상징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언급하는 것은 가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목하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셋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의 후손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를 살았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고학적인 자료로 보면 노아가 태어날 당시에 그 지구상의 인구가, 그 당시의 인구가 약 60억이 넘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인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셋의 후손들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을 쭉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족보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족보를 언제 자식을 낳고 얼마나 살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유독 특별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에녹이 등장하는데,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거기에 담아 넣었습니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리워진 사람 하면은 구약의 엘리야가 유명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로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았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녹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에 딱 한 절에 나오고, 그리고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요게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더 이상 언급이 안 되는 이 사람인데 뭐가 대단한 삶을 살았길래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림을 받았는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았던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면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함께 간다, 이런 뜻입니다. 즉 에녹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않고 하나님 뒤에 멀찍이 따라가는 삶도 아니었고 하나님과 함께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했던 것처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을 따라서 같이 행동하는, 그런데 그 가치의 중심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자기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하는 그 방향으로 자기가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데려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22절에 보니까 에녹이 태어나면서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던 삶이 아니라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조건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 말은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일상적인 보통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삶을 사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그 후에부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자녀를 낳으면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녹은 무두셀라의 출생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무두셀라의 출생이 에녹에게 어떤 의미였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짓지는 않습니다. 요즘 아주 독특한 그런 이름의 내용도 있지만 그 독특한 이름을 짓는 사람들도 고민하고 부르기에 아주 예쁘게 들리는 이름, 또 요렇게 예쁘게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름, 아니면 또 그때 당시에 나한테 뭔가 크게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름을 짓기도 하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에녹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을 때도 그냥 지은 게 아니라 뭔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무두셀라를 짓게 낳았을 때 뭔가 하나님께서 이름 지으라고 경고를 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성경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게 좋은 이름의 뜻이 아니라 아주 독특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두셀라라는 말은 무드와 셀라라는 두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그걸 무드는 죽다라는 뜻이고 셀라는 쓸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쓸어버린다, 이런 뜻이 무두셀라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아이가 죽으면 온 세상이 물에 확 쓸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담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순간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니까 정신 차려라. 그럴 때 에녹은 늘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대,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대, 그렇게 부르던 이름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아이가 언제 죽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도 있고 100일 안에 죽는 아이도 있고 돌이 안 돼서 죽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살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늘 그 이름의 뜻을 기억하면서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자녀를 키우면서 믿음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하나님께 심판의 주로 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걸 늘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 다음부터 밥을 먹더라도 주님, 오늘 밥 먹다가 숟가락 드는 순간에 주님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심판의 주님이 오더라도 내가 심판받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늘 밥 먹는 것도, 누구 만나는 것도, 또 농사일 하는 것도,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 에녹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시고 그 신앙이 결국 노아에까지 이어지게끔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나님의 품에 데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에녹처럼, 노아처럼 살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잘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매일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잘 살 수 있다,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꿈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약발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지 않으면 조금만 지나면 우리의 마음에 그게 진짜였는가? 꿈으로 받는 건 아닌가? 환청으로 들은 거 아닌가? 이러면서 오히려 의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주신 이 이름, 이름을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 했는데, 이게 무드셀라가요, 그 당대에 제일 오래 살았어요. 969년을 살았어요. 그 1000년에 가까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켜보다가 아직도 안 죽었네, 그 아버지는 죽고 그 할아버지도 죽고 그 자식도 죽었는데 아직도 안 죽었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지금 무드셀라는 안 죽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면서 노아의 때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고 연애하면서 거기에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삶을 사는 것,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그런데 무드셀라가 죽던 해였던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노아 홍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드셀라가 죽고 노아 홍수가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노아 홍수로 인해서 무드셀라가 죽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무드셀라가 죽던 그 날짜, 이거 계산해보면 무드셀라가 969세로 죽던 바로 그 해에 노아 600세 되는 해였다는 겁니다. 그 해에 이 세상에 물이 이 땅 가운데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오늘 하루만 내 날이고 오늘 하루가 끝나면 세상에 종말이 임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하루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가 아니라 원래 2020년 1년 동안 하나님 나한테 기회를 주고,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 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하면은, 오늘 우리 중에 전부 다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연초에 한 3일, 5일 이렇게 살지 모르지만, 좀 지나고 나면은 아이고 뭐 올 때 오겠지, 나중에 한 12월 달 가서 열심히 살지, 그러면서 그냥 살게 되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긴장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부요함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어제 다른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어제 제목이 제 마음에 딱 꽂혔습니다. 생존이 아니라 사명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남은 생의 삶의 이 목적이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좀 돈 좀 잘 벌고 좀 잘 먹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안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내 안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마지막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 내 이름과 함께 계산하실 그 사명의 삶, 그 삶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던지더라도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냥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한 해를 사는 게 아니라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 한 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붙들었던 에녹은 그 시대 사람들이 그냥 다 평범하게 사는데, 그런데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살다가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던지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존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 수 있는 하나님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해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온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해 나갑니다. 주여